계속해서 소요리 33문 의롭다 하심 칭의란 무엇인가 우리 두 번째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가 지난 주간 믿음에 대해서 쭉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를 의롭다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님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이 믿음은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믿음도 선물이고, 그 믿는 자에게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구원하시는 것도 선물이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독교는 자랑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칭의의 믿음으로부터 출발한 성화의 삶도 그것도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힘 주시는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사람이 이걸 지혜로 깨달아서 믿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들도,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박사학위가 여러 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인생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고, 그런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머리가 좋은 사람은 다 깨닫고 믿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적으로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가 몇 개씩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 영적인 진리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진리,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이단들이 많이 있죠. 스스로 자기가 재림주래요. 그런데 거기 사람이 예수님이 저 사람으로 재림했다고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는데도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이 글씨도 모르는 까막눈들이 아니에요. 거기 대학 교수도 그 앞에 앉아 있어요. 그들이 왜 미혹됐습니까? 영적인 일이라 그래요. 영적인 일. 미혹의 영에 그들은 정말 완전히 자기들의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없도록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만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성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오직 유일한 구주임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성경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성경이 말하는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렇게 말하지만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이 죄인을 위하여, 벌레만도 맡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다니, 내가 지켜야 되는 율법의 요구를 대신 지켜주셨다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로다. 말도 안 되는 은혜가 내가 입었다. 이게 성령의 역사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이고요. 성령 역사하시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허무하게 이를 데 없도다. 누가 믿으리요? 그리고 믿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예수를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분을 믿음으로만 죄사함 받고 영생 얻는 줄 분명히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지정의에 인격적인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여시사 성령이 말하는 복음 진리를 깨달아는 지각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이렇게 할 때, 그런 은혜를 내가 받았지? 그런 은혜를 내가 받았지? 너무나 큰 은혜야. 감사한 은혜야. 지적으로 그 복음에 대해 온전히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그걸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냥 머리로 그렇다고 말하더라 라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정서적으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의지는 새로워져서, 정서가 새로워지니 의지가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짐처럼 여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히 서려면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 모든 은혜도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말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말하고.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때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의 전인을 주장하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 우리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저 퀴즈입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기 이제 아들의 생일날이 됐어요. 선물을 얼마짜리 정도 사주면 좋을까요? 10,000원짜리, 50,000원, 뭐 10만원. 자, 얼마짜리 선물을 사주면 좋을까요? 그건 뭐 정답이 없는 겁니다. 그 아들에게 필요한 것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필요한 것이 100만원짜리 선물이라면, 그리고 그걸 사줄 만한 여유가 있다면 사주겠어요? 안 사주겠어요? 사주는 거죠. 물론 이제 아이들이 집에 경제력이 넉넉하다고 해서 어려서부터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면 그 아이의 인격은 망가집니다. 언제까지 부모가 그 아이 뒤따라다니면서 해달라는 거 다 해주겠어요? 그렇게 원하기만 하면 다 부모가 해주는 그렇게 자라나는 애들은요, 그 부모의 그런 공급이 끊어지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아요. 자기 스스로 돈을 벌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성취감, 이런 것들을 맛보지 못하고 정말 잘못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적으로 이렇게 그 나이에 맞게 엄격하게 훈육을 잘해야 되고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훈련들을 부모가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자, 그런 바탕에서 자녀가 뭘 다 했는데 꼭 뭐가 필요해. 정말 뭐 예를 들어서 큰 돈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에게 꼭 필요하고 부모에게 여유가 있고 그걸 부모가 해주면 그 아이가 더 반듯하게 설 수 있다고 그러면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해주죠. 해주죠.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도 대가도 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예요. 값없이 베풀어지는 사랑. 우리가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일에도 어떤 제한을 두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은혜가 충만하다, 다른 말로 큰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면 그에 걸맞게 정말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는 이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그 모든 예물과 그 모든 충성을 누가 받으세요? 누가 받으세요? 주가 받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언제 만나요? 육체를 떠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분 앞에 살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화요일부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 말씀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고한 확신, 그렇게 바꾸면 쉽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하나님 주신 믿음은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바라요. 그런데 너무나 확고한 확신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께서. 네.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증거물을 우리 손에 쥐게 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확고한 확신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눈으로 보게 하는 증거물이 믿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메투엘리는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실 것이라는 견고한 확신과 기대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확신은 너무나 강해서 일종의 성취감 또는 현실적인 성취감을 영원히 가지게 한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미리 내다보고 기뻐하고 확신을 갖고 기대감으로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현실감을 느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주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정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참된 평안과 기쁨이 밀려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사도 바울이 3번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이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연약할 때 주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양편에 달렸던 강도 중에 하나가 주님께 요청했지요.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때 주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강도는요 두려움 중에 죽었습니까? 평안한 중에 죽었습니까? 평안한 중에. 영혼에 밀려오는 영생에 대한 소망과 영원한 안도감으로 그래 나는 이제 죽지만 천국에 간다. 나는 십자가에서 강도로 죽지만 나는 망한 자가 아니다라는 확신과 참된 소망과 기대감으로 그는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고 받을 때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분의 의로우신 보배 피로 내 죄를 다 씻으시고 하나님에게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의의 옷을 입혀 당당히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을 때 참된 기쁨과 감격이 우리 속에 있고 또 머지않아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게 될 이 기대감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 믿음, 이 의롭다 하시는 것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앞 시간에는 소율이 32문 살펴봤고 또 33문 의롭다 하심 칭의에 대해서 우리 두 번째 살펴보는데요. 소율이 33문은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의롭다 하심, 그 칭의란 무엇입니까? 하심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값없이 베푸신 은혜 행위로서 그분께서 죄인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기 앞에서 의롭다고 용납하시고 안주해 주시는 것인데 이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며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전가된 의를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대요리 70문에서는 이렇게 가르쳤죠. 문제가 읽습니다. 의롭다 하심 칭의란 무엇입니까?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 행위로서
그분께서 죄인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 용납하시고 간주해 주시는 것인데, 이 의롭다 하심은 죄인들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것이나 그들의 행한 어떤 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받아주시는 것인데, 이 의는 오직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전가하시고 죄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대속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눈물을 많이 흘리고 잘못한 그 일에 대하여 뭔가 보상하기 위하여 선한 일로 갚으려고 보속의 개념으로 뭔가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죄를 용서하시되, 만약에 우리가 회개는 나처럼 해야 돼, 내가 죄를 깨닫고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 줄 알아, 다윗이 눈물로 내 요울을 적시나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내 죄를 깨닫고 가슴을 치며 회개했더니 정말 눈물을 세수대야로 하나로 흘렸다. 일주일간 밥도 먹지 못하고 금식하며 정말 죄에 앉아 회개했다. 여러분, 그렇게 회개한 것이 공로가 되어 죄사함을 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죄사함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러니까 이 회개는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중생한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이 순서가 그렇잖아요. 소명, 이건 이제 내적인 소명을 말해요. 그 다음에 중생, 그 다음에 회심, 회개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주의 은혜로 내가 거듭났다는 걸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보다 더 눈물을 많이 흘리고 더 많이 애통했다면 성령께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더 많이 깨닫게 하신 거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더 많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설령 내가 눈물을 많이 흘리고 애통해하고 금식하며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공로가 돼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회개하고 슬퍼한 것은요 0.00001%도 그것이 공로로 계산되어서 받는 구원이 아닙니다. 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 앞에 의롭다 여겨 용납하시고, 그러니까 죄인이 완전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면 죄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죄가 없는 무죄한 상태가 돼서는 안 되고 거기에 의를 행해야 돼요. 의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뭡니까? 충분한 대속,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신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어요. 다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거나 죄를 지으신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그 일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대의문답 70문에서 말하고 있는 맨 아래쪽 문단, 이 의는 오직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전가하시고 죄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대속. 완전한 순종은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것을 말하고, 충분한 대속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예수님이 마련하신 의를 우리 것으로 여겨주셔서 의롭다 선언해 주십니다. 죄가 없는 자이고 완전히 의로운 자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우리 71문에서 3문까지 원고는 준비했는데 시간상 한 71문 정도만 진도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가르치는 의롭다 하심, 그 칭의와 성도로 여기서 가르치는 의롭다 하심과 그 다음에 성도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대우리 71문에서는 의롭다 하심이 어떻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인가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문제 제가 읽습니다. 의롭다 하심, 그 칭의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값없는 은혜의 행위입니까?
그리스도는 의롭다 하신 칭의를 받을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순종과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적절하고 실제적이며 충분한 만족을 들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구하실 수 있었던 만족을 한 보증인에게 받으시되 자신의 독생자를 그 보증인으로 제공하시고 독생자의 일을 그에게 전가하셨습니다. 또 그들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그들에게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고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까닭에 그를 의롭다 하심은 그들에게 값없이 베푸신 은혜의 행위입니다. 아멘. 자, 이제 이 내용들을 우리 공부합니다. 1번, 그리스도는 의롭다 하심, 그 칭의받을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순종과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적절하고 실제적이며 충분한 만족을 누리셨습니다. 자, 여기 자신의 순종이라고 말할 때 앞서 70문에서는 이 순종을 형용사가 하나 붙었지요? 어떤 순종이죠? 완전한 순종. 그 다음에 죽으심이라는 말은 어떤 말로 표현이 되었습니까? 충분한 대속. 정말 100점 대답을 하시니까 아주 속이 시원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이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 문맥을 잘 파악하는 그런 은혜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완전한 순종, 충분한 대속, 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적절하고 실제적이며 충분한 만족을 들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 이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에 필요한 조그만한 무엇이라도 남아있다고요? 남아있지 않다고요? 남아있지 않다고요. 다 끝났다고요. 그런데 저 노마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고 자기의 선행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마음에 드십니까? 그리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루터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 당시에 인문주의자인 에라스무스가 동시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이 방종에 빠지게 된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 얻는다고 말하면 그 바르게 살겠느냐?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별 걱정을 다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면, 정말 제대로 복음을 배우고 성령께서 그 사람 심령에 역사하시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 구원받는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천적인 하나님의 역사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살아요? 우리 사경일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에베소 2장 그 4절로 9절까지는 은혜로 받은 구원,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통로의 믿음까지도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0절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이런 새로운 사람으로 구원하여 주신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것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그의 심령에 성령께서 지정의를 새롭게 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화의 과정. 이제 우리 앞으로 계속 배울 거예요. 성화가 뭔가. 네. 그래서 칭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성화의 과정도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할 때 정말 성령께서 성화를 이루어가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벨이 그 믿음을 따라 제사를 드렸고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성화의 삶이었어요. 노아가 분명한 횟수는 알 수는 없지만 100년이 가까운지 넘는지를 모르는 그 오랜 세월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과 분리되어 거룩하게 자기 자신과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성화의 삶이라고 계속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거기 쭉 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이 의롭다 하심은 값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의로가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하여 행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는데 바로 독생자의 피와 목숨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 이외에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요, 당신의 의아들의 피와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받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가장 큰 값,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계속 배우잖아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 그 없어질 것이 다른 말로는 뭐라고요? 썩어질 것. 이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예,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보배로운 피와 목숨을 우리 죄를 대속하는 속전으로 지불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값이 지불되지 않았는데도 죄인을 무지하다라고 선고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거스리고 죄인의 죄값이 지불되지 않았는데 죄 없다 하실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못 하실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하세요. 그러나 하시지 않는 일은 있습니다. 당신 자신의 영화로운 성품을 거스리시는 일은 행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구하실 수 있었던 만족을 한 보증인에게 받으시되 자신의 독생자를 그 보증인으로 제공하심으로써 의롭다 하시는 근거를 마련하셨습니다. 여러분, 슈퍼에 엄마하고 딸이 갔어요. 딸이 이것저것 집어요. 근데 아이가 미성년자야. 계산은 누가 합니까? 엄마가 하죠. 그게 보증인이에요. 그게 보증인. 예. 그 학교 다니는 학교 앞에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운영하는 거기 슈퍼가 있다고 그래봐요. 그럼 야, 그 배고프면 아버지 이름 달고 뭐 먹어라. 이 아이가 가서 슈퍼 갖고 안녕하세요 아저씨, 빵 좀 주세요, 음료수 좀 주세요.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아버지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 알았다. 그러고 돈은 나중에 누구한테 달라고 그래요? 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러죠. 그게 보증이네요, 보증이. 네.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보증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증인을 누구로 지정하셨다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람은 보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다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래서 죄 없는 참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보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이사야 53장 11절에서는 우리의 죄의 빚에서 갚아주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실 보증인을 예비하셨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네.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는 보증인으로 세우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보증이 되셨어요. 곧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셨어요. 3번, 독생자의 의를 그들에게 전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주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셨습니까?
하시어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여 주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공의를 완전히 이루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같이 읽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로 삼으시다, 죄로 여기다, 이게 전가라는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의만이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또 그들의 의롭다 하심, 칭의를 위하여 그들에게 믿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고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까닭에 그들을 의롭다 칭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값없이 베푸신 은혜의 행위라는 말입니다. 자, 그걸 이제 설명하지요. 작은 1번 첫째, 죄인이 예수님의 의로만 의로워질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는 방법은 선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의 의를 주실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정말 주일도 잘 지키고 봉사도 충성도 헌신도 이웃사랑도 어느 정도 많이 실천하면 이렇게 좀 이렇게 하나님이 선별해서 이 의를 주실 수 있다고 사람은 생각하고 싶겠지만 하나님은 이 예수님이 마련하신 완전한 의를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주세요. 그런데 그 믿음도 은혜입니다. 은혜로 주신 믿음. 그래서 거듭 말씀을 드리죠. 기독교는 자기 자랑을 할 수 없는 종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죄값을 당신의 피와 생명을 속전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의 책임과 형벌에서 대속하여 주신 구주로 믿을 때 이 의를 전가받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믿는 자에게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4장 3절 같이 읽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겨진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엘로기스테인데 어근은 로기조마이로서 세다, 계산하다, 여기다, 생각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의 믿음을 의로 계산해 주신다, 의로 여겨 주신다, 그 말이 바로 이 전가시켜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고 간주해 주시는 것이 바로 전가입니다. 그러면 야고보 2장 17절로 26절에서 17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 두 구절 같이 읽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입니까?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입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뭐예요? 이제 설명을 하죠. 여기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행위가 칭의의 근거나 이유가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칭의의 열매와 증거가 바로 행위라는 표현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선한 이유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 속에는 선한 열매가 나타난다고요?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나타난다고요. 예, 믿음의 역사,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드리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우러나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그런 생각이 마음에 불끈불끈 솟아납니까?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행하기 위한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멘. 예.
주님을 위하여 사랑으로 뭔가 주님을 섬기기 위한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천국 소망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고 계십니까? 아멘.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때때로 세상에 문제가 너무 크고 또 몸이 괴롭고 또 사단이 시험을 주고 낙심을 해서 이런 모습이 왕성하게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씨앗과 뿌리는 속에서 죽지 않고 있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이 믿음을 따라 불릴 이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를 더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셔서 정말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몸, 이것을 잘 활용하여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목표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믿음의 삶이 이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느냐? 아멘. 그렇다면 그의 합당한 은혜를 간구하며 믿음으로 살아라, 이겁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할 때 행함이 믿음의 근거나 이유가 된다고요? 아니요.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뭐라고요? 믿음의 칭의의 구원을 받았다는 열매와 증거로서의 행위를 보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동전이 하나입니다. 동전이 하나예요. 앞면 있고 뒷면 있죠? 네. 앞면은 동전이 아니고 뒷면만 동전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예요, 하나. 동전 하나예요. 얼굴이 두 개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믿음의 역사하는 믿음인 것을 가르쳤어요. 자, 거기 두 구절, 먼저 데살로니가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미니, 그 아래 구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에서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까닭에 그들을 의롭다 하심, 칭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들에게 값없이 베푸신 은혜의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고 다른 사람은 믿지 않음으로 구원받지 못했으니 예수님을 믿는 내 믿음이 공로가 되어서 구원을 받았다 말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에베소 2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도 선물로 주신 것이라. 앞서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의 역사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 칭의는 택한 백성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행위가 아닌 값없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 선언하여 주시는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구원은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을 에베소 1장 7절에서 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앞에서 죄밖에 행한 것이 없는데 나의 이 죄를 대속하시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철저히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죽으심으로 내가 지옥에서 내 죄값을 치러야 될 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끝내주셨어요. 그리고 의가 없는 나에게 의를 주시게 하여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예수님의 의를 예수님 믿을 때 내 것으로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조차도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셔서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의 지평이 한없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스펄전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15분마다 한 번씩 생각했다고 하는데, 그분이 시계에 15분마다 한 번씩 타이머를 맞춰놓고 울릴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했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그분은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갔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선한 일로 열매를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천국에서 주와 영원히 살 것인데 영원히 나와 함께 살 주님의 얼굴을 베옵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고 성화의 길을 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